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구약 1302페이지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매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특히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떨리고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는데,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특별히 매 주일 예배가 또 우리에게 특별히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또 드리지만, 또 이 말씀 사경회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됐던 것도 같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예수평학교회가 1년에 유일하게 외부 강사가 오는 시간이 이 가을 말씀 사경회거든요. 원래는 오늘부터 이렇게 3일간 이 시간이 우리 분당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박은조 목사님께서 이제 항암 투쟁, 죄송해요. 투쟁이 아니고 뭐죠? 투병. 항암 투병 중이셔서 좀 많이 기력이 좀 쇠하셔서 올해까지만 좀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쉬고 싶다고 요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취소되시고 이제 제가 섰는데, 이 유일하게 외부 강사가 서는 이 시간인데, 이제까지 이렇게 섰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삭 목사님 서셨고요, 그다음에 정갑신 목사님 오셨었고, 그리고 작년에 송태근 목사님, 서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오셨었고, 그리고 원래 이제 박은조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삭 목사님과 우리 정갑실 목사님과 송태근 목사님과 박은조 목사님의 그 자리, 내가 서 있다는 이 상황이 또 이렇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기도를 하면서 아까 예배드리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에 이렇게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뱅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 저보다 탁월하신 목사님들과 저보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또 이 자리에 서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실 테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목사님이 오셔도 여 목사 너보단 못하잖아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좀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이면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사랑이면, 그래서 그냥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부족하고 때로는 말씀이 투박해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분명히 이 3일의 말씀 사경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좀 던져볼까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 위대하게 느껴지고 이 믿음이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져서 이 눈물 겹도록 감격스러워지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 이 믿음에 대한 감격,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경험을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일 때,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보잘것없다고 여겨졌을 때, 아무런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절망,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회의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어떤 현실적 벽에 부딪혀서 고통에 깊이 신음하고 좌절했을 때,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에 있을 때, 그런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음의 그 장대함과 나의 이 고민과 좌절을 다 덮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오늘 나의 고민과 좌절이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감격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경험이,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하심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격스럽고 충분히 눈물겨운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성경을 살피면서 그런 감격에 사로잡히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3일간의 말씀 사경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3장까지 있거든요. 1장, 2장, 3장을 하루씩 살펴볼 텐데 그냥 하박국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그 하박국의 마음이, 하박국의 그 현실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하나씩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 하나가 어떻게 하박국의 삶을 그렇게 눈물겹도록 감격스럽게 만드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따라가면서 이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고통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라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답할 수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박국서를 들어가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시대적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왕국이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그 요시야 왕 때 하박국은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이 바닥을 치던 남왕국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제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자 남왕국은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후에 몰락을 걷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다 이 4왕들은 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생존할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휘둘리고 바벨론에 휘둘리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정신없어요. 이 왕들이 눈치 보다가 폐위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소유를 늘려갑니다. 강제로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해도 힘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또 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돈도 빼앗기고 땅도 심지어 자녀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비참한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와주고 돌봐줄 사람들이나 사회적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외치고 돌봐줘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바로 죽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다 죽어버려요. 이럴 때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시대에, 이 시대의 악함과 패역함과 고통스러움을 바라보는 관찰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시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경험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시선과 그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경험자의 시선,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볼 수 있어요. 이 관찰자의 시선과 경험자의 시선이 하박국 안에서 어떻게 조화가 되어지는지를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시대의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관찰자의 시선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 이 욥의 친구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매우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반응이 이런 거잖아요.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고,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항변하는 욥에게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는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훨씬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함부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함부로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관찰자의 시선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죠. 관찰자의 시선으로 타인의 삶과 고통을 대하는 것. 이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거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경험자의 시선만 가지고 있으면 또 상황에 매몰돼 버려요.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경험해봤어? 경험해보지 않아서는 절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시선이, 관찰자의 시선과 경험자의 시선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가능한 거죠. 하지만 어느 하나만 강조되었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자의 시선과 관찰자의 시선이 동시에 경험되는 것, 이 모습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 이제 한번 보세요. 본문을 좀 보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이상, 계시,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고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의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문제라, 이렇게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 하박국이 처한 현실, 하박국이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내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풀라고 내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문제를 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 그럼 하박국은 내 눈앞에 펼쳐진 고통이라는 현실, 아픔이라는 현실, 정의가 사라진 현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제는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 나름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냐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고 오랜 시간 부르짖고 절규하고 외쳤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외치기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내가 감당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외쳐가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이 3절을 잘 보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보게 하시며. 하박국이 봤다 이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 죄악을 나에게 보여주시며 이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박국에게 이 상황을 펼쳐주신 거라고요.
이 고통이라는 현실을, 이 아픔이라는 현실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실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이 현실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시는 거라고요. 네가 한번 풀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져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 폭력과 착취와 힘이 기준이 되어 약한 자를 마음대로 억압하는 이 강포, 힘 있는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변론, 아무리 억울해도 호소할 데가 없고 아무리 당해도 힘이 없으니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현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큰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회사에서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대우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고, 그래서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알리고, 그리고 회사를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오히려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분에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사가 이길 수밖에 없죠. 이 재판에서는 회사가 이기죠. 한 개인이 큰 회사를 상대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결국 수천만 원대의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은 파산하고 가정은 깨지고, 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사회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재판하는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학교에서 내 아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아이들로 인해서 내 아들이 실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봉사활동 몇 시간 하면서 끝나고 학교를 잘 다녀요. 아무리 소송을 제기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합니까?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우리 아이는 교회도 잘 다니고 정말 착한 아이인데 왜 우리 아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력을 써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건 예사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무서워서 가끔씩 경찰에 신고도 해요. 이분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어린 자녀가 있어서 이 상처를 받을까봐,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봐 자녀 앞에서는 가능하면 큰 소리 안 나게 하려고 항상 남편의 화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정말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경찰들도 와도 이 폭력의 현장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이 경찰들도. 밖에서는, 가정 외부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이 남편, 그 남편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지금도 하는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현실 앞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진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이제까지 오랫동안 헌신도 하고 정말 잘 믿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고, 아니 하나님은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더 이상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정말 실수한 거여서, 내가 잘못한 거여서 그래서 받는 고통이라면 힘들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힘이 조금이나마 있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함,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거지 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절망케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으로 이걸 보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4절 보세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정의가 사라진 사회,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나는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가는데 그냥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교회도 대충 다니고 믿음도 잘 지키지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그 자녀들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도 저들처럼 편법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들처럼 믿음의 삶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까?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힘을 키우든가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너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 그러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라면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멱살을 잡을 듯이 덤벼들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나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나도 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하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 같고 훨씬 더 편안한 것 같다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멱살을 잡을 듯이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말인데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다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때로는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일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일 거거든요. 이제까지 오랜 시간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내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질 않고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연속된 그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고통의 경험자로서 자신의 소화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이거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을 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호소와 외침 앞에서 그래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 나라 안에서 이 권력자들의 횡포로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 똑같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힘이 신인 사람들인 거예요. 힘이 전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짓밟아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박국이 처해진 현실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현실인데, 이 현실의 절정을 보여주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밟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내에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악인인 바벨론이 의인인 이스라엘을 얘네들도 잘못한 거지만 얘네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데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이혼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혼시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내에서의 포악을 없애게 만들어주신 거죠. 바벨론의 포악을 경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갈수록 가관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17절로 가서 보세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저 바벨론 더 큰 악이 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멸망시키고 무자비하게 밟고 있는 이 현실을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가관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펼쳐지는 상황이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진행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요, 갈수록 더 가관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조금 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안 그런다고요. 믿음으로 살려면 더 힘들어져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눈앞에 시험거리가 펼쳐져요. 이 생활에서 잠시 기도조차 할 시간도 낼 수 없는 이 삶의 분주함 속에서,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아무런 힘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묵상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내가 일어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분주함 앞에서, 변하지 않는 내 삶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거리는 찾아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굳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굳이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내 삶은 더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안에 힘은 더 빠지는 것 같고, 더 내 삶의 첩첩산중이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이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행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을 완전한 악에 내어주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의인을 악에 그저 내어주셔서 악에 의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하박국 상황 아니에요? 의인이 어떻게 악인에게 지배를 받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 악인이 의인들을 다스리고 의인들을 짓밟고 의인들을 무시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이 상황 아닙니까? 완전한 의인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 악에 의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저지르신 거죠. 완전한 의인을 완전한 악에게 내어주심으로 의인이 악인에게 죽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의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라고요. 악이 이긴 것이고 의는 완전히 패한 것이고 그 이 땅에 악이 전부가 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박국이 절규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고 또 보아라.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아라. 완전한 의인이 완전한 악에게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어떻게 처참하게 죽고 있는지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면, 오셔서 본인이 안 죽으시고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죽이시면, 그래서 빌라도도 죽이고 바리새인도 죽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죽이고 로마 황제도 죽이시면,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쉬우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악을 처벌해서는 악을 없앨 수는 있지만 악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악을 처벌하면, 바벨론을 처벌하면 악을 제거할 수는 있죠. 바벨론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권력자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나타낸 결과가 회복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악을 제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직접 악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악의 폭력 아래 당하신 거잖아요. 완전한 악의 지배가, 그래서 악이 전부가 된, 십자가의 죽음이 악이 전부가 된 거잖아요. 완전한 악의 지배가 부활 앞에서는, 생명의 부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그 악의 지배 아래 들어가셔서 악의 그 폭력 앞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직접 악의 지배 앞에서 아래서 죽어봐야, 그래야 그 악이 전부가 되고, 그 악이 전부가 되었을 때 부활의 생명 앞에서는 이것도 아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면 이 악이 부활의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창조주께서 악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악의 지배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셔서 그 악의 한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신 이 사건, 이것보다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악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의 절정이 바벨론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도 영원한 질서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억울함에 몸서리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하박국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큰 일하심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침묵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이 시간을 하박국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결국 이 고통과 침묵의 처절함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이야기였음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가 경험이 되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결국 단순한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그 시간을 버텨내시고 또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처절한 시간이었음이 또한 깨달아지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악인의 손에 넘기워지는 이 아픔은 아버지 하나님도 감당하셨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처절히 절규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건져내는 것,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건져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처절한 절규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아픔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냥 버렸던 시간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던 그 시간은 하나님도 건져내고 싶으셨겠지만 건져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도 눈물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셨던 거지요. 침묵하셨어야만 했던 하나님도 예수님만큼 아프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완전한 의인을 악인의 손에 내어주어 죽게 하는 그 시간은 단순한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눈물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답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지 못할 줄 아느냐.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절규 앞에서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절규 앞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으셨다고요. 근데 건져내시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절규의 시간에.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처절함과 우리의 침묵, 우리의 처절함 앞에서 침묵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도 똑같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성도들이요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정말 사자들이 찢겨갈 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끝까지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안 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눈물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절규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일제시대 때 우리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 가까운 데 화성에 가면 그 제암리교회라고 있죠. 그곳에서 3.1운동 이후에 이 제암리 마을 사람들이 이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사람들을 교회 안에 다 가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못을 박죠. 이렇게 문에. 그리고 그곳에 불을 질러요. 그 어떤 애기 엄마가 조금 갓난 애기를 붙들고 얘만은 살려달라고 창밖으로 이 아이를 계속 내보냈는데 일본 군인이 그 아이의 머리를 향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불에 타고 막 사람 타는 냄새가 나고 아비규환의 상황이 막 펼쳐집니까? 거기서 신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절규하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규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때로는 한켠에서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뭘 하고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다 바라보시면서 그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 말씀 붙들고 목숨이라도 내걸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은 뭐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신자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도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단순하게 내버려 두시고 단순하게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친자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성도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계셨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가슴 찢어짐을 경험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이 왜 고통당하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항변하며 절규할 때 그 절규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 억울함과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규를 다 듣고 계시면서도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듣고 계시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안에서 얼마나 피눈물이 흘러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도 아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큼 아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큼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찬양 헌신송을 오늘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늘 하박국의 이 호소와 하박국의 이 절규를 보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박국의 절규와 피눈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이 찬양을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산성이 무너져야 주님이 산성이 되신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산성이 무너져 갈 때에 내 산성을 지켜주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나는 내 산성을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왜 이런 무너짐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절규를 듣고 계시고 내 산성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 내 눈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흐르는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너의 산성을 지켜주는 것이, 네 산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는 것이 그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내 산성이 무너져야
주님이 내 산성이 되시는 걸 아셨던 거예요. 내 요새가 무너져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소망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요새가 되신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나만이 너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있는데, 나만이 영원한 너의 산성이요 요새의 소망이 되는데, 그러려면 너의 산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 산성이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피눈물이 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걸 다 보시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눈물의 시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내 산성이 무너지는 이 순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나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못하겠다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고,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때조차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조차.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 네가 놓고 싶으면 놔라. 네가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라. 그런데 너를 잡은 내 손을 놓지 않으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 산성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절규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나에게 침묵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조차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 상황이 조금만 더 가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붙들 힘조차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마음먹을 그때조차 하나님 또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 산성이 완전히 무너져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 놓아라. 그래, 놓아라. 너 힘들면 놓아라.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 너에게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 너에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나를 그렇게 협박하고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 그러다가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영광스러움인 거구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이게 나에게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일인 거구나.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삶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경험이 돼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 하나면 하나님, 나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이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우리에게 처절한 시간, 우리 피하지 마십시다. 피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협박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보고 하나님 멱살도 한번 잡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경험이 될 때, 그 믿음의 영광스러움, 그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